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수 있으면 에스겔서 32장을 다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서 공부에 대해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32장까지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에 관련된 대언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주제가 넘어가고, 특히 이제 33, 3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전, 이제 지금 한참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 성전에 대해서 요새 이스라엘은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대 민족이 자체가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면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제3성전, 처음에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다윗 성전이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아들이 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됐고, 나중에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이 중수를 했고, 그게 다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지만 이 세 번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게 지금 가장 큰 주제예요, 제가 보니까. 뭐 정치적인 것도 거기 물려 있고요. 종교적으로 가장 큰 주제인데, 이 부분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 희생물 제도를 다시 이제 복원하시는데, 이때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제 더우면 좋을 것이죠.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주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12장에서 거기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떠났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성전이 완성이 돼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마지막 때 일에 관해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그 성경인데, 33장, 34장은 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준비 과정. 33, 34장은.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대언자를 다시 사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제 32장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33장, 34장까지만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성경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금년 말이든 되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2절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아수르 잠깐 얘기하다가 이렇게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9절도 해당이 되는 거고, 뭐 다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 외에, 유대 민족 외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나오죠. 22절. 그리고 24절 엘람이 나오고요. 엘람이 쭉 나오다가 26절 내려가 보면 메섹과 두발이 나와요. 메섹과 두발이 나오고, 또 29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시돈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민족에 관해서, 어떤 이방 민족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2장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마지막에 관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멸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이 아직도 이 대언을 내렸을 때는 아직은 멸망이 아니면 직전이죠. 직전인데, 이집트 파라오
왕이 멸망을 받아서 떨어져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를 얘기하면서 이미 거기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이 들어갈 그런 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이게 한 절 한 절 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으니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라. 그의 무덤들이 구덩이의 옆면에 놓여 있으며 그녀의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나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하여 쓰러진 자들이요 또 산 자들의 땅에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다. 24절에는 거기에 엘람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지난번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엘람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지만 엘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독립한 어떤 왕국으로 나와요. 그때는 다시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엘람이 어떤 자그마한 그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시리아에서 이제 정복되어서 속국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일어납니다. 엘람이 일어나서 엘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람 하면 페르시아로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큰 제국이지만 엘람은 페르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엘람이 커서 이렇게 페르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 하면 페르시아, 지금 현대 국가로 얘기하면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엘람. 그래서 이 엘람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녀의 모든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니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요 할례받지 않은 채 땅의 아랫부분으로 들러 내려간 자들이다. 거의 비슷한 반복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다. 엘람도, 아수르도 그랬어요. 산자들이 사는 지금 이런 땅이라면 이런 땅에서 아주 두려움을 일으켰던 세력이었다. 아수르도 그렇고 엘람도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온 무리를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침상을 놓았으니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은 다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당하였나니 그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놓여 있도다. 자, 여기 이제 25절까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민족이 나와요. 여기 26절에 보면 거기에 메섹과 두발이라는 게 나와요. 메섹과 두발과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으며, 자, 이제 메섹과 두발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메섹과 두발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용어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메섹과 두발은 이제 이 에스겔서에만 특별히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민족으로 나와요. 중요한 민족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민족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민족을 지금 현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인지는 정확히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는 어떤 민족입니다. 지금 어떤 민족이 이게 두발 민족이다. 어떤 민족은 이게 뭐예요? 메섹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 민족이 마지막 때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곡. 그래서 이 메섹과 두발의 그 지역,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곡입니다. 곡.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싸울 때 나타나는 민족입니다. 자, 근데 이 메섹과 두발은 이미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메섹과 두발은 망했어요. 그 메섹과 두발과 그녀의 모든 무리가 있으며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에 있도다.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그때 당시는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주위에 있는 다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중에서 넘어진 그 힘센 자들과 함께 눕지 못하리니 이 힘센 자들은 자기들의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들의 칼을 자기들의 머리 밑에 놓은 자들이라. 특별히 이 메섹과 두발은 그 민족적으로 그 민족이 힘이 센 민족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힘이 강한 민족. 이게 기골도 장대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그래서 메섹과 두발은 아주 좋은 무기를, 그러니까 살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죠. 이런 무기를 잘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 메섹과 두발을 통치하는 자가 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메섹과 두발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다 일치하지 않아요. 과연 어디냐?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한 70년대 한참 종말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는 메섹과 두발을 소련이라고 했었어요. 소련이 망해고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돼서 근데 지금 그 뒤로도 또 메섹을 모스크바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근거는 있지만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건 좀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 해석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섹과 두발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왔고 또 이 이스라엘 그와 관련된 분명히 북쪽 지역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이 있었던 히타이트 민족, 우리 말로는 헷 족속,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 헷 족속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헷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그 민족들을 내쫓았잖아요. 일부 남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래 이 헷 족속도 히타이트들도 이제 쫓겨와서 그 이스라엘 그 북쪽으로 점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스피해하고 흑해 주변 그쪽으로 올라갔다. 거기가 바로 옛날 소련의 위성국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이 민족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소아시아 지방 그 위쪽 흑해 북방 지역에 있는 민족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 메섹과 두발은 따로 언급된 게 없습니다. 전부 메섹, 두발 항상 같이 와요. 두발이 먼저 오면 메섹이 오고 메섹이 오면 두발이 와요. 그래서 메섹과 두발은 따로 언급되지 않고 항상 쌍으로 언급되어 있다. 근데 이 메섹과 두발 민족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노아의 아들들에서 나왔거든요. 노아의 아들들. 특히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야벳에게서 나왔어요. 야벳은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0장, 14장 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종족상으로나 거주 지역상으로 보나 이 두 민족은 아주 밀접한 민족이다. 정확히 보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 메섹과 두발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뒷부분에 이제 공부해 보면 38장, 39장에 보면 이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 겁니다.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가 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곡. 그래서 이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메섹과 두발은 마지막 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에돔, 여기 이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29절 보면 에돔이 나오는데 거기에 에돔과 그녀의 왕들과 그녀의 모든 통치자가 있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간직한 채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옆에 누워있도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누리로다. 이 에돔도 똑같이 이제까지 본 아수르나 무슨 그 엘람이나 메섹과 두발이나 똑같이 운명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서 그 죽은 자들 옆에 있을 것이다. 에돔은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족이죠. 어떤 피를 나눈 민족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에서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약간 붉은 띠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 에돔의 모든 왕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운명에 떨어지는데 에돔은 이 야곱, 이스라엘로 변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후손,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피를 나눴지만 야곱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됐는데 이 에돔은 비록 야곱과 피를 나누고 또 율법적으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 지난번에 할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인가?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징적으로 율법으로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에 빠져서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마음의 할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 사실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걸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할례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할례, 예수를 거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피를 나눴고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은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자, 시돈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북쪽의 통치자들 곧 그들 모두와 모든 시돈 사람이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가 거기 있으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이 내던 두려움을 간직한 채 자기들의 힘을 부끄러워하는 거다. 자, 이게 뭐냐? 자기들이 내던 두려움을 간직한 채. 이게 뭐냐? 땅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 두려움을 막 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공포에 떨면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있으며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는도다. 자, 파라오가 31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불의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날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냉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직 파라오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은 다 죽어서 그 심판받아 들어가 있어요. 이제 파라오가 내려가요. 근데 전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떵떵거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일으키던 이런 나라와 민족들 왕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파라오가 조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굉장히 냉소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지금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눈에 이렇게 잡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자, 엘람도 거기 24절 뒷부분에 보면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다. 또 25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그리고 26절에 메섹과 두발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또 27절에 똑같이 비록 산자들 뒷부분에 보면 산자들 땅에서 힘이 세어 두려움이 되었을지라도.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간직한 채 자기가 내던 살아있을 때는 내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갔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 한가운데 놓여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있고 또 할례를 받지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있고 왕이든 통치자들이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든 다 이 사람들은 땅에 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기간은 떵떵거리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개인의 운명도 주님이 지고 계시고 민족과 나라의 운명도 성세도 주님께서 쥐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 곧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두렵게 했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권불10년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권불 5년이지 정권을 얘기하는 건 권불 5년이에요. 5년 동안 못해요. 5년 지나면 못해요. 그죠? 헌법을 바꾸기 전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돈 벌 사람 다 돈 벌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든지.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들 영원히 삽니까?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이렇게 심판받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왕, 그리고 최고의 나라들이 이렇게 초계같이 쓰러져 간다. 때가 되면. 그래서 32절에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막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이 두려움을 살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었는데 그렇게 했으나 그 영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내려갔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여러분,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여러분, 영어를 보십시오. 이건 소위 얘기하면 요새 얘기하는 테러입니다. 영어가 테러예요. 나쁘게 쓰는, 요새는 나쁘게 쓰는 영어로 이제 굳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테러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테러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이 테러는, 이 공포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포를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맛봤어요. 그러니까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또 그걸 공포를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을 불러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죠? 봄날에 무슨 꽃 필 때 무슨 풍악 소리 울리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못 지키면은 죽는 거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 산에서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어둠이 내리고 뭐 굉장히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서 연기가 막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름에도 깜깜하고 천둥 치고 번개 치면 여러분 두렵죠. 바깥에는 안 나가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두렵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말게 하고 당신이 대신 하라고 율법을 줄 때 그랬어요.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공포를 조금 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공포, 이 공포는 앞으로 세상이 경험할 공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은 이 공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포를 깨달았어요. 물론 그는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공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공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해당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설 공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공포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많은 그 교회 중에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줘서 시작한 그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 자유와 은혜가 남용이 되고 악용이 돼서 정말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쓸 자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설득하고 싶다. 어떻게든 좀 잘 안 듣는 사람들에도 좀 강조해서라도 꼭 설득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공포.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공포를 얘기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구절이 그 때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말씀을 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조금 맛본 그 두려움, 그 공포, 그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설득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내가 산자들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포를, 하나님이 공의를 아는 사람, 하나님 말랑말랑한 어떤 사랑만 가지고 있고 무슨 물렁물렁한 여성스러운, 요새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여성화 시켜보려고, 하나님도 여성화 시켜보려고 그래갖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안다면,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또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잠시 동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포 주는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갈 때 엄청난 두려움, 공포를 간직하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주 하나님 두려움을 어떻게 맞이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대배광자 심판의 그 두려움,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된 그 두려움, 그걸 어떻게 겪겠습니까? 그래서 불어 사람들은 부정하는 겁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사랑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두려움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어떤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에 서야 될 그분의 두려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할지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에스겔 32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이 에스겔 32장 여전히 또 애가라고 그랬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사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예요. 우리도 애가를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애가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받고 애가가 즐거운 노래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동시에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운 노래, 낯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정말 목이 곧게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가를 불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가가 기쁜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애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고 이제는 그 애가가 즐거운 노래로 바뀌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노래를 부를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줘야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애가가 즐거운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3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큰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때로는 세상 삶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큰 물질의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포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세상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도 다 그때 심판을 받아 떨어질 때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 환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또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운전하는 지체들에게 늘 보존해 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